어제와 오늘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제 봄비라고 해도 될 만하고 따뜻하네요. 이제 봄비가 사실 항상 느끼는 것은 이 비를 통해서 성령의 그 비가 우리 마음 속에 내렸으면 좋겠다. 항상 성령님이 봄비같이 또 소낙비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는 항상 생명을 솟게 하는 것 같아요.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이 자연의 섭리를 가운데 이 비가 오게 됨으로써 이제 봄을 준비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 자연의 움직임 속에서 생명을 약동하기 위해서 이제 잠자고 있는 씨앗들과 잠자는 나무들이 이제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물을 충분히 주면서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고 또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봄과 같이 따뜻한 모습들이 필요하고, 이 봄과 같은 따뜻함은 사랑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메말랐던 심령이 촉촉해지고 꽃이 피고 정말 즐거운 가운데 있는 것.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합창과 또 여자와 남자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이 변치 않아야 되고 또 사랑이 거짓되지 않는 사랑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스크루지 영감, 스크루지가 생각이 났는데, 그의 악함, 구두쇠, 수전노, 이 모습들이 결국 이 크리스마스의 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스크루지의 그 악했던 그의 죽음과 그 악한 모습들과 그리고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은 그래도 어렸을 때 그의 그 따뜻했을 때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다시 이제 스크루지 영감이 그의 종업원과 또 그의 종업원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또 사람들에게 얼굴 표정이 따뜻하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 됐던,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되었던 간에 이 사랑 그 자체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랑이 우리를 풍부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된다. 교훈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이제 하반절을 통해서 이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가장 뜨겁고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이고, 솔로몬이 나중에 변화될 때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그 뒤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의 변화가, 그 사랑이 잘못되면 어떤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는 합창단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창단이 돌아오라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잠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창단이 먼저 합창을 쫙 하고 그 남성이 또 여성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성이 먼저 나오고 남성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나중에 6장 후반절과 7장은 합창단이 또 노래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별히 합창단이 남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가? 어디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지금 여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합창단이 먼저 쫙 합창하면서 여자가 어디 갔는가, 어디 갔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찾아보러 가자. 가장 사랑의 이게 중요한 요소는 헤어짐이에요. 헤어짐이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사라지면 정말 사랑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깨지는 사랑을 항상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여기 코러스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깨우쳐 줍니다. 어디 갔는가, 어디 갔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찾아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연인과의 재회가 그 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은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정말 조금 더 이렇게 풀어둔다면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성관계, 이게 이제 요 안에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이런 표현들이 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 성경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깊은 사랑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이미지가 와닿지 않는데 그 의미들을 비유적인 의미들이라 그래요. 그것이 아름답게 보면 남녀의 사랑의 가장 최고조의 그 모습이 여기에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여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성과의 합을 얘기합니다. 그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의 백합과 꺾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을 함께 쉽게 말하면 정복하고 함께 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합이라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사랑의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1절에는 합창단이 여인을 찾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조금 지나서 다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 자기 애인에게 돌아와서 더 나아가선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에게 돌아와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게 되는 모습을 시적인 표현과 노래로 표현하고 있고 그 은유적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은 남성이 다시 여성에 대한 자기 정말 사랑하는 술람미의 연애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너는 디르사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양떼 같고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너울 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너울 이렇게 쭉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이 너울 속에 있는 사랑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다시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 그를 향해서 너는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어여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르사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르사가 지명 이름이긴 한데 디르사가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는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르사는 그 지명 자체이기도 하고 디르사가 그 지명 자체이기도 하지만 또 아름다운 그 어떤 모습을 이제 담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디르사가 뭘까 이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근데 디르사는 어쨌든 간에 지명으로 한다면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 첫 번째 수도가 디르사입니다. 이 디르사가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는 목사님과 함께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디르사가 원래 이제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수도였잖아요. 근데 첫 번째 수도가 디르사예요. 그러니까 디르사가 쭉 가면 참 디르사도 주변의 환경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농토도 있고 디르사의 멋진 그 성들 그리고 작은 이제 집들이 이제 비록 이제 부서진 터만 조금씩 흙 속에 남아 있지만 고고학자들이 디르사를 파고 저도 그곳에 한번 가보면서 지금은 황폐됐고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디르사 성을 한번 가봤는데 이 솔로몬은 이미 아직은 남북이 갈라지지 않은 때이고 그리고 북쪽에 아름다웠던 이 디르사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자기 안에 이제 여인의 모습을 디르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나 디르사 하면 그 아름다운 도시지, 아름다운 곳이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북쪽의 디르사의 아름다움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 같고 그러니까 북쪽에는 디르사, 남쪽에는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을 어여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그리고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같고 그리고 이는 목욕하 나온 양떼 같고 또 아름다운 그의 신체 한 부분을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속에 내 뺨은 석류 반쪽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또 8절부터 9절 보면 아직 솔로몬이 완전히 노년에 이르지 않았을 때, 말년에 이르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 가운데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남자들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후궁과 왕비들이 많은데 사실 한 여자를 보면서 자기는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랑하겠어요? 사실은 아닐 것 같은데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예뻐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솔로몬이 아직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 정도 대단한 거지만 그래도 아직은 작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을 때 아직 이제 시발점에 불과할 정도로 솔로몬이 지금 한차 왕성기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정말 한 여인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솔로몬과 한 술람미 여인의 단순하게 둘만의 사랑이라면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명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또 반증하고 비유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또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도 이 아가서를 말씀을 받아들인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첫 번째 적용할 건 그거죠. 우리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워야 된다. 정말 사랑은 콩깍지가 씌우듯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성경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연결해 본다면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면 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다른 성경과 함께 이렇게 접목을 한다면 이런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 금방 말씀드렸는데 앞부분이 그런데 1000명의 후궁과 첩들이 700명과 첩이 300명인 이 순간에 솔로몬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가 영토를 확장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 호족들 그리고 정복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자기의 그 영토 안에 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여인이 정략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정략 결혼과 어떤 그런 모습이 잘못되었을 때 솔로몬을 죄악의 나락으로 빠뜨려 가게 되는,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결국 잡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대로 거짓 우상들이 가져와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져오게 된 처참한 그 결과가 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이 되는 여인들이 와서 결국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결국 그들이 가져왔던 신들, 우상들을 결국 솔로몬이 섬기게 되고 그리고 완전 우상의 바다가 예루살렘이 되게 만드는 이 솔로몬의 어리석음이 되게 만든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 뒤에 많은 신들이 더 와서
결국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 앞에 그 산에 멸망산이라 이름 부를 정도로 온갖 잡종의 우상들이 그 산에 가득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그 성읍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같이 기억할 때, 사랑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나 사랑이 변할 때 얼마나 처참하고 추악한가.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이 많은 여인들이 가져왔던 결국 그가 사랑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했던 그것이 결국 솔로몬과 나라가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변치 않아야 돼요. 변했을 때 항상 찢어지지 않아요.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의 이중성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나눠주고 정말 이렇게 보응하고 안아줄 수 있지만, 사랑에 변질되면,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랑의 변질 식어버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변질된 사랑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오늘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